(3월 25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한 당시에나 지금에나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특별히 판을 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 철학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이원론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은 선하고 악은, 육체는 악하다, 이러한 사상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선한 영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깊숙이 빠져들고 물들이게 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쪽의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한 육체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운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삶의 모습은 멸망한 육체로 쾌락에 몰두하는 그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 열차 탑승권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금욕을 절제하며 행동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저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생각을 다분히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 결정해서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유익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젖어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12절에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요, 이 몸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음행을 위한 정욕의 도구가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반면에 그 몸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면 최고의 신비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가서 그 신비의 선물, 축복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다시 말하면 방종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자기 스스로가 지기 때문에,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방종을 결코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방종주의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아니 이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영과 육은 별개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의 일까지 정말 벌어지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는 음행을 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음행을 짓는 사람들은, 음행을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 하는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까?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판단하고 또 서로 헐뜯고 싸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의 일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영주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성전을 파괴하는 그 행위와 같은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또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주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는 잘 예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텔레그램 박사방 범행의 그 실체의 주인이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25살의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얼굴이 만천하에 이제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저도 이게 잘 이렇게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하고 제가 뉴스를 또 인터넷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들의 성착취물을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또 수익을, 억대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구말리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청년이 그가 운영한 이 박사방을 통해서 수억 원대의 그 수익을 올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수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그 성인물로 쓰는
한 사람당 쓰는 그 비용이 우리나라가 1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거의 한 70만 원 정도 1년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역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과 관련된, 음란물과 관련된 그 제약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주빈 씨가 참 나쁜 것은, 재질이 나쁜 것은 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동영상으로 받아가지고 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대상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10대의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모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만큼 불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아니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미켈란젤로인데요.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지오바니라는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의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 지오바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오바니가 찾아온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오바니가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미켈란젤로를 일으켜 세우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지오바니가 이제 다른 곳으로, 두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갔던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름다운 이 조각상이 그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앞에 지금 보이는 게 무엇이냐? 예,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그랬더니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것은 술집을 위해서 만든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이번에는 거창한 성당으로 미켈란젤로를 지오바니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성당 앞에 아름다운 조각상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봐라. 이 천사의 조각상이 술집 입구에도 똑같이 놓여져 있는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그 집을 위해 쓰여지고 있단다라고 말하면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곧바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지오바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 말을
지오바니가 듣고 미켈란젤로를 그의 제자로 삼고 잘 가르친 그 결과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 지금 쓰려고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때로는 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식단을 짜서 그 계획대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해서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건강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니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 더 즐거움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욕망을 풀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몸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방종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냥 우리 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그냥 죄 짓는 곳에 그냥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죠. 또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내 안에 경건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것들을, 자아들을 철저하게 죽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하고 거룩과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불의의 병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